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 중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바울이 경험한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사건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할 본문이 주는 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우상 문화가 잘 발달된 상업 도시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풍년을 상징하는 다이아나와 아데미는 에베소를 상징하는 유명한 신들로 이미 상당히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데미 형상이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큰 규모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신전의 외관은 타의 추종을 뛰어넘는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담아내어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큰 경외감을 느낄 정도로 크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베소 안에서 아데미의 위세와 유용이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데미 신을 섬기며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는 며칠 전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술에 관련된 모든 책을 단번에 불태워 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불태웠던 책의 가치가 은 5만 정도의 가치였는데 이 당시 은 5만은 노동자 137명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데메드리오는 책 다음으로 자신이 만든 아데미 모형까지 불태워질 것을 염려하게 되었고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급히 동종업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동종업자들을 향한 데메드리오의 설득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6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재산이 많아야 풍족한 생활, 즉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둘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모형을 사지 않으므로 우리는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셋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따를 것이다. 넷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들은 잘못된 우상을 만드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다섯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여섯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에베소 공동체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듣고 있는 동종업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의 연설을 듣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 데메드리오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분노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가진 위대한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 한가운데 들어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담대히 증언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에 의해 복음에 대해
복음의 능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직업적 열정과 감수성,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위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복음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 28절과 29절은 데메드리오에 선동된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들은 분노가 가득하여 아데미를 크게 외치며 바울의 일행들을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을 붙잡아 영국장으로 끌고 간 무리들 사이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메드리오에 선동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분노를 느끼며 바울의 일행들을 강제로 붙잡았지만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이 추구했던 물질과 명예와 같은 세상적 가치는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기준과 방향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존재성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과는 달리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계획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담대히 기쁨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아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오직 복음을 통해 자신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무엇이며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참된 이유를 깨달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절망적일지라도 계획했던 상황이 자꾸 바뀌고 흔들릴지라도 사람들의 말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삶,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은 무엇인가? 내 삶을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데메드리오처럼 세상의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세상의 수많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며 슬퍼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가치들을 쫓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